할렐루야. 우리가 사순절기라는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기록한 이 복음서의 내용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그들의 입장, 다시 말해서 1인칭 시점에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고백을 하며 어떤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이제 예수를 보다라는 주제로 2025년 사순절 설교 시리즈를 청년부 가운데서 나누고 있어요. 그 시작은 한 서기관과 그리고 한 제자, 갈릴리 폭풍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과 또한 이방 땅의 돼지의 때의 스토리를 나를 따르라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나누었고요. 그의 시작으로 지난주에는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5,000명이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놀라운 일을이라는 제목으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누기에 앞서서요, 사순절 설교 시리즈 중에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의 첫 번째 설교에 굳이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라는 질문에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이 한 개 더 있었어요. 네, 여러분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도 말씀을 다시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면서 이게 이러한 말씀의 뜻이 있구나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왜 돼지였을까?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생긴 이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조금 길어요. 34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의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려 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가라라고 허락하신 이유는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단의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갑자기 왜 사단의 속성일까?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방 땅 군대 귀신의 이제 축사 사건이라 불리우는요, 이 스토리예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기겁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쫓아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들이 주위를 둘러보니 마가복음 5장 11절의 말씀 2,000마리나 되는 큰 돼지떼가 있는 겁니다. 그 돼지들은 이방 사람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기르고 있었던 돼지였어요. 지난 설교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있어서 돼지는 그들의 주요 음식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를 먹어요, 안 먹어요? 돼지를 길러요, 안 길러요? 열심히 길러서 우리의 주된 음식으로 섭취를 하고 있잖아요. 또 그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있어서는요, 돼지는 그들의 주요 음식이었고 돼지 사육은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가다라 지방도 그러한 곳이었어요. 사람에게서 그 돼지에게로 귀신이 옮겨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8장 32절. 귀신들이 돼지떼로 하여금 내리달아 바다로 뛰어들게 했고 몰살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사단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34절.
그곳의 사람들이 재산의 손실을 입히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그 원인을 예수께 돌려 예수님을 경계하고 그 지방에서 내쫓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계략,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자신을 돼지떼로 가게끔 만들면 이 사람들이 나를 내쫓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람의 생명이 재산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오히려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들어가 또 다른 해가 나오지 않도록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영악한 그들의 요구에 수용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단번에 죽인 만큼, 그리고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만큼 귀신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이것을 이용합니다. 사단은 자기의 유익에 있어서 타인의 희생쯤은 조금도 안중에 없는 이기적인 행동의 극치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사단이 주는 이기심의 속성입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그동안 한 생명의 피해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리며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만행을 주도했던 사단이, 그 때들이, 그 군대가 빛이신 예수님의 등장으로 어떻게 하냐면 피해자 코스프레 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러서는 척하면서 또 다른 피해 대상을 물색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었어요?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또 한 번 더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거, 예수님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에 들어왔던 것이 돼지떼입니다. 그것이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릴 재산이에요. 물질에 해당하는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영악합니까? 제 정신이 회복하여서 그리스도 앞에서 앉아있는 군대에 들린 사람과,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과 2,000마리의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어 있는 광경을 동시에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어떻게 제정신이 됐지? 근데 내 눈앞에는 돼지떼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황급히 달려가서 벌어진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고도 미처 날뛰었던 사람이 괜찮아진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원했기에 사단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우리도 자칫 이와 같은 사단의 계략에 십상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단이 한 사람과 한 마을을 뒤흔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마음에 빈틈이 생기면, 빈틈을 보이면 내 곁에 한 사람의 인생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또한 세상을 뒤흔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심, 사단의 속성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당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서 이기적인 속성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한 자, 사단에게 지배받은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이와 반대의 속성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다 게임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속성들이 나오잖아요. 파이어, 물 속성, 토 속성, 이 4원소가 나오고 옆에 또 다른 속성들이 나오죠. 빛의 속성, 어둠의 속성, 상성관계, 이걸 해서 좀 게임에 유익하게 캐릭터를
어떤 속성에 배치할지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빛의 속성과 어둠의 속성이 상성인 것과 같이 이기심이라는 속성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이타심의 속성과 상성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는 버리셨고요. 이 땅에서 아침 식사거리를 위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시면서도 불쌍한 자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같이 오병이의 사건을 이적을 베푸십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타심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분 회원들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않으며 언제나 기도로서 나를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 입술 가운데, 내 언어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언어 또한 찬양이 넘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Q&A를 마치도록 할게요.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오병이어와 유사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은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시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17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느 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한 집에 거하시며 모여든 무리를 가르치시는데 가르침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닌 또 다른 무리들로 모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 갈릴리 및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혹시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시나요?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때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예수님의 인기와 소문의 커짐에 따라서 기존 종교 지도자 세력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책 잡을 것을 찾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나 이들만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또 보고 싶어서 거하는 곳마다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당연 오늘의 본문에서 집에 계신다는 것을, 유하신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서 집안에 다 찹니다. 근데 다 들어가지 못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던지 문 밖에도 북새통을 이룹니다. 이때 한 사람과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와 그를 둘러매고 온 4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모여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몸이 성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요, 한 중풍병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된 글의 원어적인 표현의 의미는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에서 중풍병은 뇌졸중이라고 알 수 있는데 상태에 따라서 이제 부분마비가 오기도 하고 전신마비가 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상태가 경한 사람들은요, 이제 신체 일부만 마비가 되어서 타인의 도움만 조금만이라도 있으며 움직일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중풍병자는 아주 심한 뇌졸중 상태라서 스스로 몸을 겨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운 상태로 사람들에게 메고 온 것이에요. 계속해서 복음서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복음서에는 이렇게 많은 장애인과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복음서 외의 다른 성경 말씀 혹은 다른 종교의 병전을 비교하면 아주 두드러지게
많은 환자들과 아픈 사람들, 병자들, 장애인들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 속에서 복음서는 치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당시 시대를 보면 우리는 복음서에 몸이 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등장했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계관과 연결만 시키면 이래서 아픈 사람들과 환자들과 장애인들이 많이 등장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질병과 죄를 동일시했습니다. 뭐라고요? 아픈 것과 죄를 동일시했어요. 욥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아파하고 있을 때, 고난으로 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런데 중간중간에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위로하면서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네 죄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에 너가 고난을 당하는 거고, 너가 아픈 거고, 너가 힘든 거다 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모습들이에요.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에게 임한 고난이나 질병은 반드시 원인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제자들 또한 유대인들의 태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신앙과 삶에서 신앙의 삶으로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누구의 죄로라는 제목에서 다뤘던 내용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자신이 몸담아왔던 유대인의 전통에 의거하여서 자신도 모르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중풍병자도 같은 처지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요, 모두 다 죄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안 입곱게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이었더라면, 이런 전통이 있었다면. 저 사람이 왜 왔어?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도 다 있는데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 오는 건가? 정신이 있는 건가? 아무리 치료받고 싶어도 그것이 용기가 가상하다. 가상해. 별나다 별나. 아니, 사람들이 없을 때, 우리들이 없을 때 나 오면 어때? 몸이 성하지 못하면 집에 있을 건지 사람들을 동원해서 기어코 기어나와? 예수님을 보러 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등장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불편한 행색을 하며 중풍병자를 바라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심하게 아파서 고생한 분들에게 들었던 말이 하나가 제 기억 속에서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보고자 해요. 정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어의 뇌리에 확 박혔다라고 할까요? 가슴에 확 후벼 파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몸이 아픈 건 견딜 수 있대요. 몸이 아픈 건 목사님 견딜 수 있어요. 환자로 보는 것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병신 취급하는 것 진짜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가 제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몸이 병들었다는 사실 자체뿐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선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 때문에 훨씬 더 심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내하고라도 내가 나을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몸을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나르는 네 사람들, 그들 또한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간절했어요.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마음, 낫겠지라는 마음, 치유해 주시겠다는 마음,
소문만 붙었던 예수님께로 가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분명히 이 사람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나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함으로써 갔는데 북새통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입니다.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쳐다본다고요? 죄인으로 쳐다봅니다.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행동을 취해요? 19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어놓을 길이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집의 뚜껑을 열어버린 거예요. 무리로 인해서 집 문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지붕에 올라가서 다 뜯어내버리고 환자를 침상채로 주님의 앞에 달아내리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지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붕이 뜯어질 때 떨어지는 흙먼지, 그리고 자신들을 쳐다보는 불편한 시선들,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데려온 중풍병자를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고자 한 것이에요. 그들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발견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누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얼마나 멋진 기적의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은 정신 나간 소리를 한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여기서 의문이 들어야 돼요. 원래 하셨어야 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 병이 나았다. 너는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상식적인 멘트입니다. 그런데 대뜸 이 치유의 선포 대신에 죄사함의 선언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아요. 죄사함에 대하여. 근데 당시에 충격적인 처방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요, 병 낫는 기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처방은요, 병 나음의 선포가 아니라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하나도 제발 걸려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많이 사람들의 기적을 베푸시고 있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경계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러 갔던 것이 아니라 뭐 하나로 꼬투리가 잡히려. 하나라도 걸려라. 하나라도 걸려라. 라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저 한마디가 그들의 귓가를 울리며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며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했던 그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언어인데 감히 인간이 너 참 잘 걸렸다. 와, 지금 저 앞에 있는 사람 지금 저런 발언을 했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말 한마디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은 자칫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한낱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가 죄 사함을 선언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고유 영역과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신성 모독의 행위인데 지금 이를 자신들 앞에 있는 한낱의 인간인 예수라는 자가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제 하나 걸렸구나 하며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어째서 당신이 하느냐라고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것도 두 가지의 큰 의미를 담았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과 다른 하나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병의 근원이라고 보는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아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이 사람에게 또다시 들려오는 말씀인 보기에 따라서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사지가 마비되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발로 걸어갈 수 있을까? 그거 가능한 일일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중풍병자에게는 이제 몸이 치유는 2차적인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올가매었던,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던, 죄인 취급을 했던,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은 이제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중풍병에게 치유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를 한 생명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천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죄인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으로 본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본인의 존재, 신성을 밝히셨고 사죄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니 2차적인 문제인 중풍병 또한 완전하게 치유하셨어요.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자신이 누웠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말씀 하나로 고치셨어요. 이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함께했던 유대인의 무리들. 예수님 앞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모두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26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하게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며 시인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찬양팀 나오실까요? 우리에게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을 드려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씀을 맺으면 제일 편하겠지만 이것만 여러분들 기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 조금 다르게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허락된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났던 중풍병자를 일으켰던 기적의 일들, 아니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500여의 기적의 일들, 이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이것에 국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일이에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허락된 놀라운 일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도 놀라운 일이겠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것,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꼭 중풍병자의 일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돌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와 다르게 힘들어하는 부분과 아파하는 부분들, 삶의 현실들 가운데 견디고 버티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일을 마음껏 펼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바라보게 될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